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10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내 씻는 물 가지고 깨우는 내 안과 바다 그 산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내 씻는 물 가지고 깨우는 내 안과 바다 그 산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내 씻는 물 가지고 깨우는 내 안과 바다 그 산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이 이어져 가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 가인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아우 아벨은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각자 자기가 수고하고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걸까요? 우리는 그 첫 번째 힌트를 제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3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냥 그가 수확한 열매 중에 일부를 드린 것입니다. 반면에 4절 말씀을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이 첫 아들, 첫 열매, 첫 새끼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다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첫 새끼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름진 양을 드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첫 새끼의 가장 귀한 부위인 기름을 선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분명한 것은 아벨이 가인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마음과 정성을 쏟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얼마나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제물을 가지고 오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렙돈이란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금액을 보잘것없이 여겼으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 금액이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재물의 절대적인 가치가 얼마나 높으냐, 또 헌금의 액수가 얼마나 많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은 단지 아벨의 재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사람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태도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곧바로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재물을 받을지 또 그 재물을 거부할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을 재물 드리는 인간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재물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까닭 없이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재물만 받았다고 해서 가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 두려운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몰랐으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인의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그는 또 한 번 무시합니다.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모른 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실 때에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인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단지 그가 바친 재물이 보잘것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동생 아벨을 대하는 가인의 태도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내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어떤 사이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정말 자기 동생을 아끼고 사랑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만 받았다고 해서 자기 동생을 그렇게 무참히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가인의 범행은 결코 우발적인 충동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적으로 의도된 살인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실 때에 그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소리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평소에 그가 아벨을 어떻게 여겼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는 동생을 사랑하지도 아끼지도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생에 대한 사랑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제물을 준비하고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 형제와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우리 삶 그리고 말과 생각과 행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둘째,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셋째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가족, 자녀손들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가족 명심도 부흥회와 또 부모 초청 행복 드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또 자녀손들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역전성결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새가족 명심도 부흥회와 또 부모 초청 행복드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많은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